사사기 이제 3장 7절부터인데요. 1절부터 이제 해나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3장 1절부터 한번 할게요. 3장 1절. 자, 우리 같이 연결시켜야 되니까 3장 1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들어왔죠. 언약 이루셨단 말이죠.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죽고 2세대로 거듭나서 1세대들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오는 그 가정을 잊어버렸다 그 얘기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1세대들이 강야에 나와서 그들이 죽고 2세대로 이제 바뀌었던 거죠. 그러면 1세대들이 강야에서 죽었던 그 사건을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6이 죽고 영으로 거듭난 것을 2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1세대나 2세대를 풀어나갈 때 6이 죽고 1세대는 6이 죽고 예수가 죽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남을 어떻게 2세대로 우리들이 풀어드렸다 그랬죠. 그럼 봐요.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사 남겨뒀다는 거예요. 열국을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자, 3절. 블레셋 5방배 가나안의 모든 사람 그리고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어구까지 레바논의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들을 남겨뒀다 그 얘기죠. 시험에서 그들을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당하는 일부분도 여호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마침내 그래. 결국은 너네들이 다시 또 우상으로 돌아갔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었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를 얘기해요. 6절 봅니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며 또 그들의 신은가 혼합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야 되거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데 하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하고 땅에 있는 율법 선악과 그것이 혼합이 되어졌을 때 우리들에게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훈련이 들어온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오겠습니다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운 흠이 없는 자다 그 얘기는 율법에 목숨을 걸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모든 거 다 버렸다. 왜 다 버리냐? 철학도 버리고 세상 지식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대.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얻는 데는 복음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같은 자를 향하여서 사도로 부르시고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나갔죠. 이제 7절부터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자, 11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더라 그 얘기죠. 우상숭배했죠.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의 8년을 종로로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거죠. 죽겠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이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 얘기죠. 자, 10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시니까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더라. 사단의 세계를 이기는 거죠. 11절.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침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제 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바알과 아사에라들을 섬긴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삼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와짐으로 이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간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다 그 얘기로 풀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럼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리에 공터가 있냐? 나 여호와를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있냐? 귀신이 들어와 있다 그 얘기예요. 불순종에 대한 영이 들어와 있다. 사단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되어주고 농사를 짓게 되어주고 그런데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만히 옆에 쪄들어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바알을 섬기거든요. 아세라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냈건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더라, 아세라를 섬기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서로 통혼을 하고 있는 것,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신약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 우상 숭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 자, 골로새서 3장 2절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던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 붙잡으라 그 얘기죠. 자, 율법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미라도 감춰진 자인데 4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니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이 욕심을 내는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더불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 그분에 대한 구원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못 살아가고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근거를 해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다 자기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지금 바알과 아사레를 섬겼던 건 신약에 와서 뭘 얘기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추구하고 있는 삶이 우상 숭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상이란 형상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의 문제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을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 복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자, 사사기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신 거죠. 사랑의 징계인 거죠. 진노를 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어요. 그러면 죄를 졌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넘긴 것을 말씀하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넘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을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귀신을 쫓기 이전에 왜 귀신이 내게 들어왔는가? 사단이 왜 나를 역사하고 있는가? 우상 숭배 때문이다. 탐심이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못 해결한단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수 오셔서 언약하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가지고 다 가져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라는 이 진리를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라면 복음을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는 겸허하게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8년을 이방인을 섬겼다. 그 얘기는 사단에게 8년 하나님이 팔아 넘기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4대 고난의 수 종로로 됐던 거 율법 아래서 죄로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동일해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던 것. 구원 우리 받았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넘기세요? 사단의 손에 넘겼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 음란이 들어왔을 때 그 음란을 향하여서 그 생명을 취해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건은 신약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셨다면 신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구약에서 이적과 기적이 있었다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반드시 나옴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언약하시고 예언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예수 한 분만이 우리들의 구원자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9절을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 못 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왔을 때만 무엇을 깨달을까요?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 하나는 바알을 누구를 또 바알과 누구를요? 아사레를 섬겼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 고난을 주느냐? 왜 때리느냐?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야. 살려주세요. 죽겠나이다.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드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조금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르짖는 건 그들이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네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자기를 향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다는 그 언약을 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회개가 동반되어지고 돌이켰던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향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구원자 그랬습니다. 한 구원자. 그러면 한 구원자가 누구이냔 말이죠. 여기서는 온니엘이다, 사사다, 그건 그림자다. 그럼 구원자가 누구이냐?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봅니다. 자, 구원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럼 구원자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을 했어요. 그건 그림자야. 누구를 통해서 구원할 거예요? 한 구원자가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배운데 그건 그림자예요. 한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그는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고 에후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위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공물로 바칠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베냐민 사람 유다 지파 사람 아니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드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3장 31절 에후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서 구원자로 있어서 소몬은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었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한 구원자가 구약 성경에 한 구원자가 누구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짐승이 죽어서 용서를 받았고 또 한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시편 34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 얘기죠. 17절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다. 용사가 힘이 있어서 저거저쩌고 하는 건 헛것인데 그 큰 힘으로도 그들은 용사니까 힘이 많았다. 구하지 못하는도다. 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래서 여러분이 경외한다 거기에 먼저 여러분이 앞서야 되는 거죠. 창세전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에 대한 은혜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주님을 찬미한다. 제사함을 통해서 찬미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높이는 것, 우리에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 경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구원이 들어있어요. 제사함에 대한 은혜가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막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곧 그 인자심, 긍휼 자비를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바라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사. 율법의 행위로 가지 않는다. 그 얘기. 자, 19절 봅니다.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고요. 네.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실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18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경외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는 그 인자심을 바랐을 때 하나님 19절을 통하여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고 기근 시에 저들을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밖에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죠. 20절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리로다. 1절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읍 여호와를 언약하시고 언약하셨던 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거 그것을 의지하겠다. 그 얘기죠. 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려하면 구약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느냐? 그럼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 그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다 누구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다.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들어온 거죠. 신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이긴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김은 사단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7길로 도망하려나 사단이 7길로 완전히 도망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다 풀어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러진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그 복음이 오늘도 임마누일이 되셔서 우리를 향해서 악한 것을 대적하게 하고 승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일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구약 때서부터 첫 언약, 이스라엘 백성 첫 언약 율법 아래 있을 때부터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왜 죽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고,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은 그림자예요. 신약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가셨고 이전에 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던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늘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땅 주시겠다. 그리고 뭐 주신다 그랬죠?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그리고 왕 통치권 주신다 말씀하셨다.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자손 주는 것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죠.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라는 왕을 주므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이 행했던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3대 언약을 다 이루시고 성취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취되어진 상태 속에서, 성경이 완성된 상태 속에서 더 부족함이 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은 생명의 왕국이 우리들에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면 신약이 발전이 되고 발전이 되어져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주실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 새 언약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었더라. 근데 내가 거룩해졌다는 믿음이 없네.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복을 주고 기도를 하고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아니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행위를 쫓아서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미 나도 다 죽어 있기에 죽은 자를 위해서 살리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부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고백하는 자가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가지고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확실히 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4절.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온전케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나갈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갈 거예요. 예수가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들에게 이미라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고 끝나버렸잖아요.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럼 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일하신 것이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뭐냐?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던 거 그게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해. 이미라도 영원한 생명 들어왔는데 뭐 깨어 있다고 해서 조금 잠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취소가 되느냐? 아이, 그런 하나님의 분이 딱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3장 9절 넘어갈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다 한 구원자에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치셔야 되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8년 뒤에 사사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원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가면 온니엘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보면 뭐 기리아스아벳을 부르짖고 악사를 차지한 용사이다, 용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도자로서 자격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죽겠다고 부르짖을 때 딱 나타나서 딱 치면 되잖아요. 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사사가 온니엘이 나타났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일찌감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해주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시요. 온니엘은 용사다. 갈렙의 가문에 훌륭한 가문을 가졌다. 그런데 인간의 힘, 인간의 배경, 그건 하나님의 전쟁에는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가 되어져서 전쟁이 그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나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졌고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구약에는 지금은 성령이 임함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때로는 그때마다 세우는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요.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다 감당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이 떠났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함께하지 않고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의 사명이 다 끝나면 그들에게는 신이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온니엘은 그렇게 전쟁에 요구했단 말입니다. 싸웠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사기를 통하여서 그런 힘과 용맹이 있었던 자가 왜 잠자코 있었냐?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온니엘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성령이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온니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8년 뒤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는 구약의 예후 같은 사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구약의 사사 한 구원자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를 준 거 아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고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 3일에 부활하신 거, 그것이 세례예요. 성경 전체를 무엇으로 풀 수 있어요? 세례로 풀 수 있어요.
함께로 풀 수 있다고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버렸네요. 하늘이 열렸네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랬습니다. 그러면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한 사사 한 구원자 예표고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으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다른 거 안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진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드린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복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예배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복음 하니까 여러분 뭐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악용하라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런 은혜도 있어요. 거룩하신 분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망각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것을 악용하면 제가 복음을 가리키는 어떻게 율법을 가리킨 것만도 못한 쪽으로 가면 제가 가슴이 무너진다. 제가 너무 마음이 슬프다.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함께 임마누엘이 되셔서 그 복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3장 1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구사, 리사, 다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바닥이 안 돌아가요. 네? 네, 구사, 리사, 다임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배로 악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배로 악한 자.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두 배로 악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였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악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두 배로 악한 자를 징계의 도구로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사기 2장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부가 될 것이니라.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거 가나안 족속을 조금 쫓아내지 않고 남겼던 거 시험거리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육이 있으니까 세상에 속했으니까 땅에 속했으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담심이라면 우상 숭배라면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징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징계. 그래서 두 배로 악한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정욕, 탐심, 자기 중심의 삶, 세상의 재미를 빠졌을 때에 하나님 그를 세상의 포로로 던져버린다 그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넘겨버리겠다. 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런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면 양심이 알아요. 괴롭고 이러면 어쩌나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고통으로 슬픔으로 비명의 삶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사사기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사기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배로 나쁜 불산 리사디엠에게 시달림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사가 누구냐? 8년 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8이라는 숫자는 할례의 숫자죠. 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8년 만에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스라엘로 언약 백성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예를 뭐라 했어요? 유다 사람 아니다. 겐족 속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신 사람이 온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겐 족속은 유다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사가 온예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외부에서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늘에서 오셔서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시고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형과 그림자가 누구냐면 운니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인가요? 11절도 있나요? 네. 그 땅에 태평했어요. 이제 8년이 되어져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40년이 태평했다네요. 어떻게 해요? 사사 운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던 거죠. 거기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태평의 세월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망각해서 다음 주에 보면 또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가 있는 것이 가나안에서의 삶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우리들의 삶이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예배 속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고 복음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실력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능력 나의 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들의 소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성도란 가나안의 문명 가나안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자들 아니다. 그럼 뭘 먹고 사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서 사는 자들이다. 가나안 땅 누가 이루게 하셨냐? 여호와께서 하셨다. 천국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서 임마누엘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신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드러냈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알아지고 들어졌을 때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나가는 거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수시로 가나안의 우상을 탐심을 세상의 욕심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닌가 들어보고 아니요 그러면서 복음을 붙잡는 거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가나안을 붙들었을 때 뭐가 왔어요? 발과 아사를 붙들었을 때 욕심과 탐심이 왔을 때 어디에 들어가요? 시험에 든다. 그러니 우리 그거 하지 말자. 네, 육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복음을 인해서 그 감사함을 인해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자 그 얘기죠. 자,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자, 10절 치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에 싸웠죠.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이드의 그 손에 붙이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이드에서 이겼니라. 온니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저를 이겼으니 누구를요? 마귀를요. 죄의 문제를요. 사단의 문제를 이겼다. 그러면 봐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죽으심 자기의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이겼다고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겼다고 해요. 이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긴다고? 아니요. 이 믿음이 와줘야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겼을 때 여러분은 이긴 자로 하나님이 세우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래.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절만 더 할 거야 이제.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건너온 율법이에요. 내가 죄인 걸 어떻게 깨달아? 이방인은 양심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못 사랑하죠? 그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째려보지나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얘기죠. 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죠. 죄 없어졌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가 의로운 생명이 되어졌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이기게 했다 그 얘기죠.
쟤 갔으니까 제가 있었을 때 내가 죽어 있다 그 얘기. 쟤 가져갔으니까 쟤 없어졌다 그 얘기 전에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2000년 전에 다 이겨놓으셨죠. 이 성경이 다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느냐 믿음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 그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보시고 주님은 일하실 거고 그거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보시고 주님은 일어나가실 것을 믿으시고 가장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와줘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길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므로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신앙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